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려하는 일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데 걱정하고 잘 살고 있는가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방글라데시아의 우물 식수 펌프 우물 파는 그 사업을 위해서 방문해서 보는데 아무래도 방글라데시아도 잘 사는 데가 있었겠지만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지역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도심부를 살짝 지나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우물도 그 마을에 가서 파주고 또 감사 인사도 하고 또 봉헌식도 하고 또 이리로 오라 그래서 가보면 마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마을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이제 설득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 식수 펌프가 필요합니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도 신식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동원을 했는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라고 했는지 하게 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서 막 사지고 얼굴도 까마잡잡한 약간 이제 인도 비슷한 얼굴이니까 까마잡잡한데 눈은 톡 밝고 그런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 나라의 꽃인지 이렇게 꽃다발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주고 막 이렇게 웃고 우리가 이제 무슨 말 하지도 않는데 막 웃고 그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특이하게 보이는지 막 웃고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옆에 이렇게 보면 사는 게 이런데 저렇게 웃음이 나올까 하는데 하나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웃고 행복해합니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죠. 행복지수가 못 사는데도 높았습니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꼭 잘 살아야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잘 사는데도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데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먼저 25절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제 이 식욕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죠. 목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못 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걱정은 이제 넘어선 나라가 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더 좋은 거 못 먹어서 걱정할 수 있고 더 좋은 거 못 입어서 걱정할 수 있고 더 좋은 거 들지 못하고 다녀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거 우리가 평범하게 먹어도 행복하다면, 입는 거 평범하게 입어도 행복하다면, 들고 다니는 건 평범하게 들고 다녀도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걱정하지 않는 건데,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6끼, 7끼, 10끼, 20끼 먹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명품을 세 벌, 네 벌 한꺼번에 껴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럼 흉한 것이죠.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명품백을 나는 이렇게 들고 있어 하면서 명품백을 10개씩 들고 다니면 짐꾼이지 거기에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다니진 않습니다. 나는 명품이 이렇게 많아 하고 명품을 이것도 들어야 되겠다. 아이 구찌도. 그리고 한 6개 이상 들으면 사람들은 그럴 거면 짐꾼인가 이렇게 할 것이. 그분을 명품백 많다고 좋아하고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잘 살아도 누구나 비슷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우리 교구가 평창동에 아주 큰 집들, 무슨 집들이 그렇게 큽니까? 성인 줄 알았어요, 성. 또 아파트도 100평 넘는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게 큽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방을 가서 보면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오늘은 100평집 아파트 가니까 점심을 맛있게 주는 줄 알았어요. 반찬이 몇 개 없어요. 우리 교인네 집에 가면 이게 훨씬 잘 먹어요. 아까워서 그랬나? 그건 아닐 거예요. 그 부자라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걱정합니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불쌍하게 보일까 너무 걱정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걸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에 너무 걱정합니다. 저 사람은 지위가 높은가?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에 갔나? 좋은 지위를 갖고 있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떨쳐버리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만 안 들어도 된다면 염려가 좀 덜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꼭 듣지 않으면 꼭 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 않아도 된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자라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게 아니다. 가난하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이 있다.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돈만 많을 뿐이다. 부자라도 그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돈 씁니까? 꽁꽁 아껴서 엄한 사위, 엄한 아들한테 다 주다가 이제 장례식에 싸움만 만듭니다. 불쌍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신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 마음이 늘 은행에 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에 갇혀 있습니다. 건물에 돈이 있으니까.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늘 걱정해요. 공실이 되면 어떡하나. 월세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월세 떼먹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자꾸 힘들어요. 괴로워요. 땅값 내 것만 오르나. 땅값 올랐는데 세금이 또 올라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또 땅값은 올랐는데 오른 만큼 상속세가 많아지니 어떡하나. 상속세 50억만 넘으면 60% 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 50억 이상 땅 이상 그 사람 60%가 내잖아요. 세금을. 예? 50억이면 60% 얼마예요? 28억. 그러면 24억만 내 돈인데 그것도 제대로 갔습니까? 그래 싸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무슨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땅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월급이 적으니까 못 산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는 몸을 해칩니다. 염려하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보면 눈이 쏙 들어가 있어요. 밤새 울은 거죠.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그러니까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만 해쳐요. 점점 심해지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해칩니다. 생명의 위협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몸도 해치고 건강도 해쳐요. 오히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늘 재산 때문에 서로 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 많이 하고 걱정하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살다가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얼마나 못 사는데. 이분이 마음 확 놓고 섬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음에 놓고 나 죽는나 보다. 식구들한테 얘기해요. 갑자기 또 엄마가 불쌍하고 아빠가 불쌍하고 서로 울어요.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 아니 항암 치료 받으러 해야 되겠다. 갔더니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예요. 암이 아니었어요. 그때서 그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감사하고 오진한 게 감사한 일이라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는 몸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레이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여러분 쫓아해 보세요. 오래오래 삽시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100세까지 꼭 사세요. 교회 100세까지 나오세요. 네? 아셨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또 한 번 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요. 건강하게. 일찍 죽어요. 건강하게 사셔야지. 네 발로 성전에 오르고 네 발로 밥 떠먹고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 되죠.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근심과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일찍 죽습니다. 건강이 해칩니다. 그럼 몸이 해칩니다.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걱정하는 거지? 명품을 사야 되는데 명품을 못 사서 걱정이에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 명품 옷을 많이 입어요. 아이들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으면 좋은데 그냥 까만 옷 그것도 거미가 들어있는데 왜 거미가 들어있는데 비싸요? 에? 거미가 들어있는 옷이 많이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미 사다가 붙여주면 될까? 실제로 거미가 있는 옷이 비싸다 그러니까 엄마는 더 좋은 엄마가 돼줄게. 오늘 거미 잡아왔어. 거미 붙여줄게 하면 더 비싼 옷이잖아요. 입체적이니까. 응? 그거 입고 뭐 걔들이 좋아하는데 그거 못 입어서 걱정들 하고. 옷 없잖아. 옷장에 이렇게 많은데 거미가 없잖아. 거미가. 그러면은 거미 사다 줘야 돼요. 잡아다가. 응?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미 옷 안 입으면 어때? 챔피언 좋은 거지. 그러면 좋은 거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잘 살아서요.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이 점심을 같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보면 우리가 주문에다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고기 반찬도 있고 맛있는 나물 반찬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채소를 씹고 있어요. 계속 채소. 근데 그것도 싸왔어.
그럼 그런 걸 싸우나? 저는 평생 잘 먹고 잘 살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놀라워요. 여러분은 제가 놀랍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놀라워요. 왜 저 채소를 싸다가 계속 씹고 있나?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싸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한우를 싸온 줄 알았어요. 한우. 싸와서 먹는다는 게 기껏해야 배추 싸왔어요. 배추. 뭐 상추를 싸올까? 사람들은요, 잘 살아도 다이어트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뭐 무엇을 먹을까, 좋은 거 먹을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한번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서 모으는 것은 모아 드리는 것은 더 안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 그런데 새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느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몸만 해치고 건강만 해치는데 왜 걱정하느냐? 옷, 의복,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좋은 옷 입으려고 걱정하는 것 없지 않느냐?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백합화가 입은 옷, 백합화 그 꽃을 보면 솔로몬이 입은 훌륭한 비싼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얼마 못 사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이냐.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를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염려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 가만히 보니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좀 걱정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학비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물어보면 국가장학금 다 나왔어요. 100% 나왔어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나오든지 직장에서 잘 나오든지 아니면 너무 잘 살면 그거는 그 직장에서도 안 나오고 국가에서도 안 나오고 집에서 나오게 해라. 그래서 집에서 나오든지. 잘 사니까 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각각 필요한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아니하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때 첫 번째는 남들과 비교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에휴 저 사람 부자라고 잘 사는 거 아니야. 혼자 부자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부자라고 잘 산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또
못 산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저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나만 못 산다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하지만 다 쓰고 살대, 다 먹고 살대, 좋은 거 다 입고 살대. 물론 항변하죠. 누가 줘서, 형님이 줘서 입고 있는 거예요. 뭐 가난하다고 하지만 다 거미 입고 살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언니가 줘서 입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문제. 남들이 나에게 좀 못 사나 봐. 들으면 어때요? 들으면. 예? 뭐 어떤가 봐.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좀 그런 거 있지. 좀 그렇게 비치는 거 있지. 좀 가난하게 비치지.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좀 가난하게 보여서 미안해. 괜찮아. 난 잘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민망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젊은 사람들은 내일을 많이 걱정해요. 미래를 걱정해요. 나만 미래에 다른 사람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나만 미래에 잘못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1살, 2살 엄마 뱃속에서 또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와서 3살 때 걱정이야. 여러분, 1살 때 걱정 근심하면서 3살 때 잘 먹고 살까? 걱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집에 태어날까? 걱정, 그 태 속에서 걱정 많이 하다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1살도 살았어요. 3살도 살아왔어요. 5살도 살아왔어요. 6살도 살아왔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버림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이겨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했지만 사실 보면 걱정했다고 못 산 것도 아니에요. 걱정했다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를 많이 걱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좀 성장하니까 사춘기쯤 되니까 고등학교가 걱정되고 고등학교쯤 되니까 대학교 잘 가고 싶고 걱정되고 또 대학 가고 고등학교 다니니까 좋은 직장 가는 게 걱정되고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보다 어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더 인정받고 대우받고 월급도 많은 것 같은데 나도 직장은 직장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 나왔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걱정을 상대적으로 자꾸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대학 나왔는데 직장이 없었다면 직장이 먼저였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나오고 직장 들어갔는데 대학을 나와서 더 대우받는 사람을 보면 대학을 나와서 써야 돼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저희는 이 안중이라고 하는 이 평택에서도 시골에 있습니다. 평택에도. 그러나 저는 안중을 시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 시골에서 한참 걸렸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어요. 수원에서 만났는데 안양에서 온 친구가 그래요. 우리 안양에서는 가까워서 40분 걸렸어. 너는 한참 걸렸지? 400시간 걸렸다. 400시간. 안중이라고 그럼 뭐 400시간 걸리냐? 안중도 40분 걸렸어. 고속도로 다 있어, 우리도, 이 사람아. 안중에서 왔다면 깡촌에서 온 줄 알아요. 깡촌에서. 네?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걔들도 넥타이, 나도 넥타이 하고, 나도 양복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삼다수 마시고, 나도 삼다수.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만 견뎌내면 됩니다. 누가 날 불쌍하게 봤어. 그게 어때서요? 그래, 안중에서 왔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40분 만에 왔어. 그럼 난 400시간 걸렸겠니? 41분 걸렸어. 1분. 이 사람아. 그것뿐인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역발상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은 걱정하면서 사신 게 아니었어요. 늘 기도하시고 하늘나라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지, 그냥 개인 걱정하느라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녀 걱정하느라 아둥바둥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자. 행복하게 좀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서 걱정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걱정해요. 왜요? 1년 후가 걱정해요. 전 1년 후가 아니라 한 달 후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인생에 내가 기도하고 사는가, 준비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느라 준비도 안 해요. 염려하느라 기도도 안 해요. 염려하느라 믿음 생활도 잘 안 해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요. 왜 예배 생활, 성경 보는 생활 왜 안 하세요? 성경만 보려고 하면 염려가 많아서 염려하다 보니까 시간 다 샜어요.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시고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괴로움만으로도 족합니다. 오늘 하루 걱정만으로도 족합니다. 즉 미래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젊은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미래에 여러분이 뒤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지켜주세요. 숙제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지금 6월 달이니까 레포트 내야 되고 또 시험 봐야 되고 학점이 안 좋을까 봐, 학점 나쁘면 직장 들어가는데 어려운가 걱정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만큼만 공부하세요. 하는 만큼만 학점 따세요. 열심히 맨날 수업 시간에 온라인이라고 안 들어가서 수업 지각해서 학점 못 따는 그건 여러분 문제야. 그러나 일찍 줌에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레포트 낼 거 내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내가 실력이 딸리는 만큼만 학점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딱 알맞고 행복한 직장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알맞는 학교 주십니다. 딱 알맞는 학교로 가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성공하면요, 두 가지가 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학교를 갔으면 가서 문제야. 우리 여기 안중에 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중학교 때까지는 똑같이 다녀도 고등학교 갈 때, 안산 동산고 갈까?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까? 대일 외국어 갈까? 국제고 갈까? 평고 갈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할 겁니다. 멋있잖아요. 네? 멋있잖아요. 경기과학고 가고 평고 가고 대일 외국어 가고 멋있잖아요. 갔는데 꼴등이야. 그때부터 괴로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움을 만듭니까? 알맞게 가시는 거예요. 알맞게. 네? 알맞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알맞게 가는 거예요. 평고 다닌다고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 다닌다고 폼 안 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 가서 고생하고 있대. 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고등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가서 꼴찌하고 힘들면 학점 안 나와서 졸업이 안 될 것 같아. 예? 학점이 너무 나빠서 그 학점 가지고는 졸업해도 직장생활 안 될 것 같아. 휴학. 마지막 막달까지 휴학하고 말이에요. 몇 년씩이나 휴학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적당한 데 가서 좋은 학점 받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하고 눈을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우리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예?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닌데 그렇듯하게 제가요, 저는 저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제 수준에. 제가 대단한 것처럼 살면 저 죽습니다. 저 죽어.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 내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괴로움 오늘에 족하시고 우리는 먼저 할 게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좀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